우리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교 분리를,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가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으면서 소위 가족을 이룹니다. 가족 족속이 되죠. 야곱의 족속.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도 야곱까지는 아마도 가족 족장, 야곱의 족속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좀 더 세월이 지나가면 모세 때 소위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할 때만 해도 약 200만 명 혹은 300만 명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지도력을 보면 모세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였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우다시피 고대는 대부분의 나라가 제정일치, 제사를 드리는 그 사제와 정치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런 형태죠. 모세는 그야말로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있었고, 정치도 통치하는 그 통치 행위도 분리가 되지 않아서 법을 세우기도 하고, 행정, 실제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백성들을 조직하기도 하고 행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 재판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종교에서 얘기하는 정치에서 얘기하는 삼권 분립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다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로 어떤 이미지가 맞냐면 군사지휘관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직접 앞에 나가서 싸우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지만 그의 후반부에 보면 그가 정복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행정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위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장면에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모습도 여호수아에게 보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라는 말의 뜻이 영어로 하면 조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고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 사사기를 재판관이죠. 재판관이에요. 실제로 재판의 기능을 이 사사가 합니다. 그런데 재판소가 어떤 곳에 딱 정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관인 사사가 여러 지파를 돌면서 순회하면서 순회 재판을 했던 형태입니다. 물론 이름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사의 아주 주된 기능은 군사지휘관입니다. 외적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기드온이, 삼손이, 입다, 온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군사지휘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지휘관도 상비군, 병사들을 늘상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상비군의 개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이 쳐들어오면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백성들을 그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물론 그 12지파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12지파 가운데 국지전적인 그 몇몇 지파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정교 분리. 옛날 고대는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지금 변천해 오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가족에서 모세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다.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를 오면서 사사들은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군사적인 역할을 했다. 사법적인 재판관의 역할을 조금 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사사 시대에 그런 지방 분권적인 그런 사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사사가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고 하니까 혼란 시기를 겪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방 민족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방법으로 이 민족이 쳐들어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북박이로 늘 상비적으로 상비군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드온이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들을 다스리옵소서. 그런데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까지. 그게 어떤 거예요? 세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또 내 아이들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청원, 소위 국민 청원을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그 사사시대가 지나가요. 사사시대 끝에 이 사사시대는 사사도 있지만 제사장이, 이 제사장은 언제 생기냐면 모세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하나의 제도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지, 아론을.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 전통이 계속 생깁니다. 사사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 성소,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막의 법궤와 여러 제사들을 관장하는 그 제사장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물론 있었죠. 이 사사시대 끝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야말로 점점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의식만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잡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의식만 남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정신 이런 것들을 상실해 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때는 누가 싸웠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집니다. 패배해요. 우리가 왜 졌을까? 반성을 했어요. 이 반성은 어떤 군사적인 반성이 아니라 종교적인 반성. 옛날 고대는 이런 일반적인 이런 삶과 일상의 삶과 종교적인 삶이 분리가 안 되니까 다 그렇게 해석을 하자.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저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법궤, 저 하나님을 갖고 와야 된다. 하나님을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자, 이트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블레셋이랑 다시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대판칩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죠. 그때 그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인턴 제사장이 있었어요. 견습 제사장, 수습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키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던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그 블레셋의 나라가 그냥 완전히 어려울 때에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던 그 시대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그게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운동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 사무엘의 지도 아래 나아가서 다시 싸워요. 블레셋과. 그리고 승리를 이끌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가서 싸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두 번째 왕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그가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운 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안고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망령되이 행해서 그만 왕에서 계속해서 왕은 소위 세습이 돼야 되는데 그 되지 않고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던 목동이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요, 이 다윗의 일생,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하는 역사시가 있어요. 서사시처럼 78편 70절에서 72절 그 끝부분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양치던 무리 가운데 부르시사, 목자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자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목자로 쓰셨다는 겁니다. 자, 다윗 시대에 보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군사 지휘관, 통치하는 왕 정치가가 있었지. 그때 제사장도 있습니다. 제사장, 저 아론에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 가운데 그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또 다른 그룹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선지자 그룹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선지자이지만 다윗 시대 하면 유명한 기억나는 선지자가 있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막 했던 용감한 선지자 나단이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이때 초기 선지자들은 선지자 활동을 주로 뭐로 하냐면 말로 합니다. 말로 외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구두 선지자, 신발 구두가 아니라 말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구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후대로 가면 그 선지자도 조금 더 후대로 가면 이제 글을 남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8세기 기원전 8세기 이후에 가면 이 구두 선지자에서 소위 문서 선지자로 그래서 나단의 한 말, 우리가 나단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글을 남겨주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런 문서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종교 그룹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 그룹이 생겨나요. 이 선지자 말로 하던 글로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제사라고 하는 행위, 의식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뜻이 있지만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경우도 많았고, 제사 행위라고 하는 의식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그릇만 남는
꼴이 되는 거죠. 거기에 중심은 어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선지자 그룹이 있어요. 정치에는 아직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은 안 되어 있는 왕정 시대이지만 정치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들도 정치 그룹 다윗의 예처럼 이 왕들도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고 지키고 먹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왕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들을 지금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2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 얘기가 나와요. 또 9절 이하에는 선지자, 11절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목자는 지금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목자는, 그러니까 목자하니까 오늘날 목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목자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내 목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서 가운데 23장, 우리가 지금 23장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23장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끝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이죠?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끝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뒤에 보면 33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3장만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그냥 강조하고, 뒤에 33절 이하에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 엄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이 바로 23장입니다. 그런데 23장 앞부분에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저들에게 화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저들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누구냐면 목자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지도자,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들은 여기서 23장의 이 왕은 사실은 어떤 왕이었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 23장을 딱 읽어서 그렇지 22장 앞에 가보시면요, 22장 봐보세요. 22장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 그를 위해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이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에요. 요시아 왕 때부터, 요시아 왕이 우리나라로 하면 조선시대 정조대왕처럼 영조, 정조, 문예부흥을 이끌고 나라를 개혁했던, 근데 정조 이후에 순조, 철종, 헌종, 그 다음에 고종 때 순종으로 이어서 조선이 망해가는 것처럼 요시아의 개혁 이후에 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네 왕 중에 세 왕이 요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삼형제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이 아들의 아들로 내려가지 못하고 혼란한 시절. 이 살룸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애굽과의 전투, 무기토 전투에서 갑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고 백성들이 이 살룸을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애굽이 이 살룸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3개월 만에.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요. 그 얘기입니다. 끌려가서 잡혀간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살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이야기가 나오고 24절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6대 요시아에서부터 17 여호아스 살룸,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고니야 왕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한 왕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23장이에요. 시드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은요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지금 득세를 하고 바벨론의 영향력이 지금 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척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바벨론도 막 여러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니까 조금 통제가 느슨한 틈에 이 유다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옆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와 연합작전으로 독립운동, 뭐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뭐 횟수로 3년인데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 기간으로 따지면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한과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 중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요.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4장. 시드기야, 이사야, 예레미야, 야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맨 끝에 가면 야를 붙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면 엘 붙이면 엘리야, 엘리사, 이게 뒤에 가서 이스라엘도 쓰이기도 하지만 이 시드기야의 야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시드기야기다. 제데크라는 건데 하나님은 정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게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나라를 그래도 새롭게 하려고 하면서 이 34장 펼치고 계세요. 34장 8절.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자유를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자유는 희년 50년째 됐을 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절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아주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그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50년마다 노예를 더 이상 종도 자유를 주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희년이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 34장 8절이에요.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그 종을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희년의 정신이 지금 실현되고 있던 거예요. 왕으로부터 고관 백성에 이르기까지 종들을 다 자유롭게 하고 백성들에게.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요, 재벌들이 자기 재산들을 다 나눠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1절 그런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손바닥 뒤집다 하나님께 계약하고 자유를 선포했는데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원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우시면 이 나라가 어려운 것에서 헤어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던 겁니다. 희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헌신하는 척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척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시디기야가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제 말 좀 이해됐어요? 그런데 조금 나라가 괜찮아지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너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땅도 이 땅 너희 원래 조상들의 땅 기업의 땅이니까 너희들 가져라 해라 해놓고서 나라가 조금 괜찮아지고 다 각자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데 갔더니 다시 다 뺏어온 거예요. 다시 종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꼴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시디기야가 그 고관 대작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는 척 하지만 실제는 자기 탐욕과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위기를 잠깐 모멸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모습이 이 시디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희년마저 그들의 이익 그들의 안전 그들의 번영과 풍요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마저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마저 왜곡시켜서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도용하는 자들의 절정이 바로 시디기야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런 정치적인 통치자 목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정치적인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지방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땅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들 위에 그 남은 자들 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가는 이 남은 자는요 포로들 가운데도 있지만 예루살렘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순수한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겠답니다. 그런데 5절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얘기냐? 이 목자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에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이 여러 목자를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세우는데 호련히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지는 가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부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 다윗성을 지었어요. 다윗성을 짓고 나서 자기 집 멋지게 지어놓고 나서 다윗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백향목 궁 요즘식으로 하면 이태리산 수입 원목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집, 럭셔리한 집을 지어서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여전히 텐트 속에 있구나. 여호와는 장막 속에 있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법궤를 위하여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을 소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는 피를 많이 묻혀서. 그래서 그 아들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 다윗,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거늘 여호와는 법궤는 이 장막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탄식하며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래서 그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그 너의 씨에게서 영원한 다윗,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사무엘 하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한 가지가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 통치자, 시디기야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인간 왕, 사람의 그 정치 행태를 통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5절에 보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그의 이름이 6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이게 지금 시디기야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진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두 기둥, 설주 기둥과 인방에 피를 바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유월할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재앙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입니다. 그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유월절의 그 양을 보고 바로 유월절의 양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그 역사,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오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죠. 자, 광야에 나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어요. 막 모세한테 너희가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면서 막 돌멩이를 막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내려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생수의 물이 나오죠. 마치 깨어진 반석, 예수님이 자기 찢겨진 몸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것처럼 그 반석, 그래서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들이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는 그런 역사적인 행위,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세요. 제 지금 이야기 포인트를 알고, 자, 지금 23장에서 폭정을 행하는 거짓된 왕들, 내 백성을 흩어버리고 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저 목자, 저 정치 지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서 이거 왕들을 내가 심판하고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온 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다윗의 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지도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
지금 나라를 이 한민족을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는 정치적인 그룹이 있어요. 종교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고대는 재정이 분리되지 않는 재정일치 사회에서 점점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간다고 했는데,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구분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해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11절 말씀이 예언자도 썩었다,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만 사악하고 정치만 패역하고 정치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9절에 선지자가요,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며,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려요. 내가 취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혀요. 중독되어 있는 거,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선지자는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얼마나 썩었는지. 근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23장 뒷부분에 엄중한 말씀이라 엄중한 말씀이라 엄중한 말씀이란 말씀, 이 23장 뒷부분에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야, 그 엄중한 말씀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 엄중한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벌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선지자가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9절에 이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 평화를 외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의 이 거짓된 행위는요,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사마리아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전통이 있어서, 예를 들면 워싱턴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거죠. 모스크바에서 하면 모스크바가 수도에서 러시아의 그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북왕국을 대표하는 게 사마리아고 남왕국을 대표하는 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북왕국은 물론 130여 년 전에 기원전 722년에 이미 망했어요. 하나님이 북왕국을 패역한 북왕국을 멸망하면서 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 다윗에 가면 너희들이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데도 북왕국 선지자 사마리아의 선지자의 이 우매함, 가증스러움, 바알을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정치, 왕이 세워지고 나서 모세는 정치와 종교가 한 덩어리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때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나단이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잖아요. 왕을 견제합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왕을 견제해요. 제사장들은 왕권, 정치 세력을 격려합니다. 왕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약간 친여적이고 선지자들은 친야적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마저도 완전히 패역하고 거짓을 행하고 완전히 그 정치에 아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나갑니다. 10절 봐보세요. 10절
23장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 이 간음은 육체적인 성적인 간음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간음,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합니다. 광야의 추장들이 마르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기자들, 성경의 저자들의 일관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뜻에 어긋나게 살면 온 우주 삼라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이 온 우주가 함께 신음하고 고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추장들이 마르나니.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힘쓰는 것이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어디에다가 힘을 쓰냐면 거짓에 힘을 쓰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을 누가 행하냐면 정치지도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해요. 누가 권력을 했냐면, 누가 힘이 있냐면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벌들 이런 게 힘이 있잖아요. 경제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잘합니다. 이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조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하게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종교가, 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으뜸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나한테 와서 머리 대밀고 기도받는다고 그러고, 우리 얼마 전에도 대통령 선거하고 그럴 때 후보자들을 위해서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해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이게 선지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이 없게 하여. 그래서 그렇게 막 악을 행하는 자를 북돋아 주니까 잘한다 평안하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막 하니까 저들이 돌이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오늘 이야기의 한 테마가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내려오면서 다윗 시대,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왕권이 생겨나면서부터 통치적인 행위가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명합니다.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멸망하고 나서 그 당시 패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조금 더 지나면 알렉산더 대왕이 다 그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죠. 그리고 나서 남왕국 유다가 잠깐 독립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에 마카비 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시기가 잠깐 있는데, 그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마카비 형제들, 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 마카비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제사장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정치와 종교가 함께 붙어버린 일이 된 거죠. 예수님 시대 그러던 것이 또 그 나라도 멸망하고 로마가 통치를 합니다. 로마 통치 시기에,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기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예요.
국회 같은 건데 사내들인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이 로마가 세운 왕이 한 명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근데 헤롯은 다윗 혈통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 정치는 사실은 지금 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그 목자들, 화 있을 줄 아는 정치 지도자들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 현실 정치에도 사실은 희망은 없습니다.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 속에도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의 의로운 가지 메시아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2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야기죠. 역사 가운데.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다 무시하고 허물어뜨리고 이런 건 필요 없다고 하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어떤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 살아가요. 또 우리가 이런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있죠.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유무상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인간의 그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나 종교나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은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윗의 의로운 가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공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가시적인 교회를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윗의 영원한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현실과 이상의 착각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의 모임이 잘 된다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왕 같은 막 제왕적 목회, 이것도 거짓됩니다. 종교마저 신앙마저 썩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정치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하나님,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다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33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발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 영혼을 꿈꾸는 삶, 그래서 참된 구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정치가 암담하고 또 우리의 현실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우리가 함께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또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영원한 그 의로운 가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